심려공화산이 화종종이라 일체 세계 중에 무법이 부조로구나. 무아미타불. 방금 소개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법진 스님입니다. 불교 TV 법회는 아마 제가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재단법인 선학원은 1921년 11월 30일 일제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불교의 선각자인 만해용성, 도봉남전, 석두만공 이런 이 큰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불교의 전통과 선맥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제의 사찰령에 대항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 뒤에 34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성격을 했고 또 1950년대에는 선학원에서 정담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운동이 전개돼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해야 할 법문은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와 그리고 수행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볼까 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천체 물리학자, 영국의 천체 물리학장애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러한 장애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 70을 맞이해 가지고 과학지와 인터뷰를 할 때 질문자가 하루 중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대답하기를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여자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미스터리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분이 빅뱅 이론을 비롯해가지고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밝힌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스터리한 일이 뭡니까?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 답변이 뭐라느냐 하면 여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평범한 남자들도 다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것이 이 마음이지 않겠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또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진심직설의 책 속에서 장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심자는 기열이 초화와 같고 그리고 기한이 응빙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뜨거울 때는 활활 불타오르는 햇불과 같고 차가울 때는 얼음 덩어리와 같다. 그렇죠? 사랑하고 이뻐할 때는 그냥
정열적으로 하루도 못 보면 못 살 것 같이 하다가 그냥 싸우고 헤어질 때는 그냥 얼음장보다 더 찬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빠르기는 구부렸다 펼 때 그 한순간에 지구를 2바퀴를 돌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마음이라는 놈은 도저히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또한 움직일 때는 어느새 하늘 끝까지 치달아서 볼 수도 없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난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을 좁게 가지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고, 마음을 넓게 가지면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넣고도 공간이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삼교에서는 우리의 이 한 마음을, 불교에서는 일심이다, 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유교에서는 태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도교에서는 천하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또 우리가 달리 자성이다, 청정심이다, 열애장이다, 그리고 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거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즉 심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흔히 깨달으면 부처라 그러고 미혹하면 중생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에게도 있고 중생에게도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이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이다. 그러므로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이 셋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부처고 미혹하면 중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미혹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상태가 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도를 윤회한다. 육도를 보통 윤회를 한다 그러면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 세계를 육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생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기도 하고, 또한 축생의 길을 걷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개송으로 읊은 내용이 심려 공하사라,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화 종종 옵니다. 그려내지 못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다. 일체 세계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무법이 이 부조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휴정 서산 스님에게 어느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십법계가 무엇입니까? 십법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 육도의 보살, 영각, 성문, 불, 이렇게 합해서 십법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산 스님에게 제자가 10법계가 만약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청어휴정 서산 스님께서 만약 부처의 성품인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곧 마음이 불성인 줄 알고, 만약 우리가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를 면하고자 한다면 마음이 곧 사막도인 줄을 알아라. 정진은 부담 없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담 없이 노력하고 있는 정진은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진심, 참마음, 바른 마음은 아미타불 열애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비심, 이 자비심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며, 희사가 남을 보고 기쁘게 베풀어주는 그 마음, 측은지심, 이 희사가 바로 대세지 보살이니라. 그러므로 진심이 분노하는 마음이 곧 지옥이고, 그리고 탐심, 욕심내는 그 마음이 바로 악의 세계이며, 지심, 어리석은 마음이 곧 축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지옥 중생은 진해 중생이다 그럽니다. 지옥에 가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냐? 진해 중생. 남을 분노케 하고 자기가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태어나는 곳이 지옥 세계다. 그럼 천상은 뭐냐? 천상은 부처님을 믿어서 무조건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는 환희의 세계다. 남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태어나는 곳이 천상의 세계다. 그래서 이어서 서산 스님께서 한 생각을 돌이키면 만법이 다 헛개비를 이루고, 또 헛개비를 이룬 그 한 생각마저도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변하지 않는 천진면목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말하면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참다운 불성을 볼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극락도, 천당도, 인간도, 그리고 사막도도 모두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보통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정심, 맑을 정자, 마음 심자, 깨끗한 마음. 하나는 망심, 번뇌의 마음, 분별망상의 마음. 그러니까 정심과 망심, 보통 두 가지를 분별합니다. 그런데 망심이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분별망상하는 마음이고, 정심이라는 것은 자성청정심인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망심과 정심을 사실은 나누어서 우리가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바탕은 물과 얼음과의 관계처럼, 파도와 바닷물의 관계처럼 근본 자리는 모두 이 정심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심은 채, 근본 자리고, 망심은 용, 거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도 이 정심을, 맑고 청정한 자성 청정심을 규명하는 그러한 종파가 있고, 또 인간의 번뇌 망상을 분석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망심의 구조를 주로 밝히는 종파가 법상종이라는 종파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정심, 맑은 마음의 활동에 서라는 것을 중점으로 둔 종파는 화엄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상종은 인간의 현실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고, 화엄종은 우리가 이상적인 우리의 인간의 마음, 자성 청정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상종의 가르침은 주로 보면 우리 부자님들이 잘 아시죠. 유식설이 법상종의 가르침, 즉 인간의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의 구조를 단청 촬영하여 구분한 것이 팔식 사상입니다. 팔식. 즉 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니비설 신이 이 육식과 말라식과 아레아식이라는 제8식으로 분류를 해서 인간의 번뇌 망상과 현실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비설 신의는 뭐 잘 아시잖아요. 방금 반야신경 할 때도 아니비설 신의, 눈, 코, 귀, 혀, 몸, 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색성, 향미, 촉법이라는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많은 인식의 세계를 이 육식이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칠불 통계에도 보면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며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다. 모든 악행을 짓지 아니하고 모든 착함을 받들어 행하며 자정기,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뜻을 맑게 하는 것이 보통 이 육식을 이야기합니다. 육식은 보통 우리가 심리학에서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식이라는 것은 말라식인데 이 말라식은 자기애다. 사실 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자는 그걸 설명하기를 어느 사람이 벼랑에서 자살을 하려고 섰는데 막상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절벽에서 돌이 탁 떨어졌다. 그러니까 놀래서 살려고 확 몸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으려고 하는 놈이 뭐 돌 맞으면 어떻고 뭐 안 맞으면 어때.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애다. 그래서 그걸 말라식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제8식인데 그거는 장식이다. 그래 장식, 감출장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장식 아레아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아니비설 신이라는 이 육식이 보면 다 자기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그럽니다. 눈으로는 좋은 빛깔 쫓아가려고 그러고, 코로는 좋은 냄새, 입으로는 맛있는 거 다 거기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암경에 보면 비유를 하기를 이 뱀과 악어와 새와 개와 여우, 원숭이 이 6종의 동물들을 한 쇠사슬에 묶어 놔놓고 놔두면 뱀은 산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칠 거고, 악어는 강가로 가려고 발버둥을 칠 거고, 새는 하늘로 가려고, 개는 마을로 내려가려고, 여우는 무덤으로 가려고 그러고, 원숭이는 나무로 가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육식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 맘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마시문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날뛰는 야생마와 같고 인간의 마음은 조삼모사하는 간사한 원숭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다잡아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제 마음대로 번뇌 망상 속에서 헤매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각이라 그러고 중생들의 깨달음을 분각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은 오늘 여기에서 제가 좋은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법당 바깥만 나가면 그냥 밥숟가락 들면 바로 그냥 잊어버리고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버려. 왜? 몸에 배어있는 이 훈습이 정말 힘든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한결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원각이라. 그래서 능언경에도 보면 이적도노라 병호 승호병손이 정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들을 때는 아 맞아 그거야 하고 진리는 단박에 깨닫는다 이거요. 응? 그러나 사비돈제니 인차재진이라 현실의 세계에 돌아가면 그게 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나씩 차근차근 자기 마음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점검해가면서 하나씩 닦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도 진심직설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각찰이다. 깨달을 각자, 살필 찰자. 즉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계속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응? 집에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보듯이 호주머니 속에 돈이 아리듯이 저금 통장 보듯이 대출금 통장 보듯이 그거 보듯이 자기 마음도 계속 내 마음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항시 살펴야 된다. 그래서 항시 성성적적하게 그 마음이 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선이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자선이라는 책에서도 염기적각이다. 그 말은 뭐냐면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지가 제일 먼저 알아. 남인데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알아. 그래서 염기적각이라.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바른 생각인지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각찰을 하고 있어야 알아차리는. 알아차려 가지고 탁 이거 잘못된 생각이네 이러면 각지적실이라.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려. 그게 뭐 누구 보고 잡아달라 할 것도 없고 바로 이 잘못된 생각 바로 그 번뇌망상을 바로 잡아버릴 수가 있다. 그것을 잡지 않고 나누면 그 한 생각이 두 생각이 되고 네 생각이 되고 나중에는 온통 머리가 번뇌망상의 마구니 굴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시 자기 마음을 잘 각찰, 항시 지키고 깨닫고 살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법 훈습이 사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심입니다. 그 마음을 닦는 거예요. 수심.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인데 정법 훈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맑고 깨끗한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그것이 배이도록 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치는 한순간에 깨닫지만은 훈습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럼 훈습을 없애려면 항시 맑고 깨끗한 거와 가깝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암경에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향산종이와 생선을 묶은 새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즉 제자들에게 저 종이를 주워가라.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나느냐? 향내음이 납니다. 그것은 향을 쌌던 종이니라. 저 새끼 토막을 주워가라. 무슨 냄새가 나느냐?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거는 생선을 묶었던 새끼다. 이처럼 우리가 다급생애로 몸에 하나 배어있는 이 훈습은 아까 6종류의 동물을 이야기했지만 걔들 가르쳐줘서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하늘로 가려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 그 6가지 동물이 지 몸에 배어져 있는 훈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습을 밝히는 일은 아까처럼 한꺼번에 싹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성현들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난이 피어있는 방에 들어가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모르는 것 같고, 자반 가게에 들어가고 오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가 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이 맡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 비린내가 난다. 이 훈습이. 그래서 우리가 그 훈습은 인차재진이다. 하나씩 항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찾고, 그리고 또 그 번뇌망상을 없애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나 좋은 수행의 방법으로서 항시 그 훈습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해법회에서도 제가 이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닦아 나가는 방법에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문해가의 말씀처럼 대도무문이요 천차유로다. 큰 진리에 이르는 길에는 문이 없다. 사실 우리가 어디를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절에 들어가는 것도 일주문을 통하고 해탈문을 통하고, 그 문을 통하면 입차문내자는 막존지혜라.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르마리의 분별심과 번뇌망상을 내지 마라 하는 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는 해탈의 문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부처님의 세계를 만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외도다. 바깥으로 좀 멀리 가더라도 돌아서 가지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차유로의 많은 그러한 수행법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은 대략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절문이다. 경절이라는 것은 뭐냐? 지름길이다. 지름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참선문이다. 참선문. 이 참선 수행은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인 거예요. 논리, 사리, 분별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을 직관, 자성, 청정심인 불성을 바로 직지인심, 그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견성, 성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수행의 방법이 원돈문이다. 원돈문. 이 원돈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화엄 교학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돈문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강경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토문이다. 정토, 극락정토, 정토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연불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보통 산문 수업이다. 세 가지 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문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경절문, 참선문은 직관적이라고 한다면 원돈문, 즉 강경문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정토문, 연불문은 좀 감성적인 수행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수행, 또 하나 이제 수행법은 진언 수행이 있습니다. 진언 밀교 수행법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은 참선문과 강경문 그리고 연불문을 통해서 대도 부처님의 큰 가르침에 들어가는 그러한 첩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달라서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이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일체 중생은 시류불생이다. 모든 중생들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일반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거는 출가와 재가가 없다. 그래서 참선문, 강경문, 연불문 이러한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가 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고 평등과 지혜와 복덕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도 제가 불자가 깨달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에 방거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부설거사가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활짝 연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연불수행의 정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토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토 수행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수행으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는 타방정토고 하나는 자성정토. 이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심정토. 타방정토라는 것은 참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참 지극하게 명호를 염송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도 역시 타방정토이고, 우리가 상세선망 영가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도 역시 이게 타방정토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원래 인도 범어의 나마스의 준말입니다. 즉 돌아가 의지한다. 아미타라는 것은 무량수, 무량광입니다. 즉 말하면 한량없는 생명, 한량없는 광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셔놓은 법당을 무량수전이다, 무량광전이다, 극락전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부른다. 그리고 불은 깨달음을 불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내서 극락이라는 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의 광명의 국토에 가서 태어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우리가 돌아가신 망자나 또 자기 자신에게 일깨우기를 나무 아미타불, 우리 육자 연불에는 아미타, 그래 나는 죽는다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량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무시무종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량광, 한량 없는 광명의 국토에 가서 태어나겠다. 그것을 자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방정토와 유심, 우리가 보통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육자 연불 수행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옛날에 보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던 사람이 어느 스님에게 찾아가 갖고, 스님, 저는 이제 스님께서 10년간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라 했는데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도로아미타불이다. 그런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은 말짱 헛구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고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보니까 네가 10년간 나무아미타불 주력 육자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수행법보다 너에게는 이 수행법이 맞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행법을 계속해서 끊지 말고 해라, 이런 말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말짱 헛거다 이러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런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심정토라는 것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남기신 시에 보면 아미타불 제아방,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착득심두 절망망이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 그 명호를 잊지 아니하면 염도 염궁 무념처라, 생각과 생각 끝이 무념처에 이르르면 육문상방 작은강이다. 6가지 문, 6가지 문이 뭐겠어요? 아니 비설 신이 내 연불을 하는 이 연불 행자의 눈, 코, 귀, 혀, 몸, 생각에서 육문상방 작은강이다. 자색 금빛 강명을 누굴 것이다. 그러니까 즉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네 자신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아미타, 그래서 거기 염도영궁 무념처, 생각과 생각 끝이 무념처에 이르는 거. 이게 뭐냐면 삼매다. 삼매.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선정삼매를 거쳐야 되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강경삼매, 독서삼매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염불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삼매? 염불삼매의 과정을 거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용문상방 작은강, 그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유심정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경절문, 원돈문, 그리고 강경문, 강경문, 염불문, 진엄문, 이러한 문을 하나씩 가지고 항시 그 문을 통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 다 부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